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거장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짐승들을 물리치게 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내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거장 골리앗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85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헤브론 성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우상에게 내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정말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홀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저들을 찾아오시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유령이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요청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빨리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사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달라는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요청은 그야말로 중령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리로 걸어오라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물리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근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무리를 걸어오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면 29절 전바지로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고 말씀하죠. 오라. 주님께서 분명히 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난 이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조건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리를 걷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무리를 한번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이유로 나를 오게 하소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무리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중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것처럼 베드로는 인류 역사 최초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바람을 보았다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람에 의해서 쓰이는 풍랑을 보았겠죠. 파도를 보았겠죠. 이 문제가 이제 좀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서 나에게 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순종을 해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왜 빠져들어갔느냐? 좀 전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는 풍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그냥 풍랑이 그냥 막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서움에 지배를 받았을 때 그만 이제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 베드로처럼 바람에 의해서 얼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역시 정말 내가 한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할 때 순종해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걷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다가 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불러 일으켜 가지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자꾸 보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잘 부르는 시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이제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보기 시작할 때였습니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주의 일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가사 그대로 정말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풍랑이는 오늘 이 세상에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보지 말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맞추게 될 때, 그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렴 부분 모든 시선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좀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늘 우리가 맞춰지지 못하니까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에게 맞추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참 맞추어서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다급하게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런 기적을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다 위를 걸을 때 그가 또 체험을 했는데 그 시선이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되고 그 결과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니까 풍랑도 잔잔해졌겠죠. 사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거 곧 잔잔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잦아들어야 파도도 잦아드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시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바다 항해를 우리가 참 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비유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니까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뭡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그거는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잘 믿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을까요?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풍랑을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 고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불평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베드로처럼 좀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한번 기적을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언제나 안정적이고 언제나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배 안에서만 있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적에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2021년도에도 많이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아울러 우리가 믿는 내가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고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좌석 20% 이래가지고 본당에 50명, 또 2층에 20명, 또 식당에 15명 이렇게 좀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자리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해 페레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베드로 같은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기적을 이제 위해서 한번 도전하시오. 이런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당신도 믿으라 할 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45장 우리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옷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옷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옷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순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오라 할 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도 풍랑이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이 빈자리를 내가 먼저 채울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단순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적에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기적에 도전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